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1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하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허용하는 그런 내용을 담습니다. 송사를 제기했던 여인이 자신의 문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한마디를 더 할 수 있도록 허락을 요청을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인은 자신의 아들을 죽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판결하면서 이 정작 다윗의 아들은 용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윗의 잘못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죄 짓는 것이라 말합니다. 약간 논리가 비약은 있습니다. 여인은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합니다. 암논이 죽은 것은 모든 사람이 죽는 길을 간 것이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든 죽은 자를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생명을 빼앗을 것이 아니라 살릴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여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의 말을 듣던 다윗은 여인의 말을 누가 시켰는지를 물어봅니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할 말을 내 입에 담았다고 넣어주었다라고 말을 하죠. 이 여인은 이 모든 일이 요압의 계책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전에 이 나단 선지자의 송사를 통해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지적받고 또 그것에서 회개한 이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였죠. 근데 이번에는 요압이 꾀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이번에는 선지자가 아니라 신하 이 요압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경우와는 조금 내용과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요압은 이스라엘의 2인자입니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신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죠. 다윗은 여인의 송사에 대해서 자신이 판결한 것과 그리고 신하 요압의 뜻을 생각하여서 결국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볼 것은 이 압살롬의 회개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다윗의 죄는 그가 죄를 인정하였을 때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그가 죄를 인정하였다는 것이 전혀 나오지 않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과 신하 요압의 요청 등으로 그 용서가 시행이 되어집니다. 다윗의 죄가 용서될 때는 용서는 되었지만 그에 해당하는 벌이 선포되었죠. 그런데 이 압살롬의 죄는 회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어떠한 벌도 선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이 귀한 일이 시행이 되었지만은 안타까운 용서로 끝나버리고 말죠. 온전한 용서가 되지를 못합니다. 이 다윗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허락했습니다. 3년의 도피가 끝나고 이제 돌아오도록 허락을 한 거죠. 어떠한 조건도 없이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형 암논을 죽였지만은 아무 처벌도 없이 압살롬이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 처벌 없는 용서는 당사자에게는 좋은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처벌 없는 용서는 결국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게 만들고 결국은 이후에 그것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어지죠. 처벌 없는 용서는 오히려 죄를 더 가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압살롬을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닙니다.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를 왕의 계승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아직 완전히 용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안다면 그때라도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회개의 반대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작한 이 반쪽짜리 용서는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마치게 되어지고 결국 이 모습대로 그 마음대로 이 나중에 압살롬이 자신의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길로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용서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압살롬이 회개하고 이후에 다윗이 용서하는 것이 순서이죠. 근데 이 압살롬이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윗이 용서해야 했기에 이 다윗은 먼저 반쪽짜리 용서를 한 겁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끝내 회개하지 않아 결국 온전한 용서가 되지 않고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어지죠. 벌이 없는 용서는 문제가 되어집니다. 사적인 부분은 어떤 이신전심으로 벌받지 않아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죠. 하지만은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죄는 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다윗은 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기에 벌써 벌에 대해서 더 많이 아팠을 수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의 그런 벌로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이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벌로 생각하여서 압살롬에게 좀 더 관대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압살롬은 죄를 지었고 그가 받아야 할 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벌 없는 용서는 은혜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악한 것이죠.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합니다. 요압의 꾀로 여인이 송사하게 되었고 다윗이 객관적으로 판결한 것까지기에 어쩌면 압살롬을 충분히 용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신하가 그것을 원하니 더욱더 그럴 명분이 생기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아버지로서 마음이 약하여 용서한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기에 용서하면서도
완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반쪽짜리 용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용서는 결국 선한 열매로 끝나지 못했습니다. 역시 압살롬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용서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중에 오히려 은혜가 아닌 반역으로 나중에 되갚게 되어집니다. 회개 없는 용서, 벌 없는 용서는 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낳는 경우들이 있죠. 이 다윗은 반쪽짜리 용서를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용서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오늘 용서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뉘우침, 삶의 돌이킴,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 역시 온전한 회개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회개, 이 진정한 뉘우침, 삶의 돌이킴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 우리가 삶을 돌이키는 것, 또 그 은혜에 보답한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서 오늘 용서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생각하는 그런 복된 그런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